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숨치더라도 인간답게 살고 그리고 진지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으며 힘차게 지혜를 나누는 식구들이 전달되는 이런 이야기를 꽃을 피우려고 합니다. 지혜는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저 사람들이 훌륭하게 살면 되지, 공부 잘했고 또 지혜롭게 살았고 뭐 이런 얘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사실 뱀과 같이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뱀과 같이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첫째로 꼭 구분해서 본다고 하면 지혜는 금을 얻는 것보다 더 훌륭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공부 많이 한 것처럼 드러내놓고 그것이 그냥 떠들어대고 힘차게 산다고 하면서도 허무맹랑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혜는 금을 얻는 것보다 훌륭한 것인 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이냐면 힘보다 능력이 있다. 힘보다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모양으로 뛰어다니다 저 모양으로 뛰어오고 그렇게 사한 지식을 죽은 사람 모습처럼 무엇이 없는 표현을 해가면서 힘보다 능력이 있다고 떠들어냅니다. 전도서 7장 19절에 보면 지혜로울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자들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힘보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를 금으로 알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옮겨가지만 지혜는 힘보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서 7장 19절에 지혜가 표현되는 그 지혜가 성읍 가운데 성령의 힘을 얻어서 그 속에서 자신을 맡기고 그리고 살아간다면 성령이 그 전도자의 마음을 드러내주고 그리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게 한다는 표현을 또 붙여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게 한다. 마가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한 보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며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의 표현을 칭찬하면서 그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표현보다 더 강한 것인 만큼 슬기로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혜는 금을 얻는 것보다 훌륭하다, 힘보다 능력이 있다, 또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게 한다 라고 마가복음 12장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 그 지혜 있는 자의 표현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토막토막들을 묶어서 모아서 지혜 있는 자의 심성을 표현했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표현보다 더 낫다는 표현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귀 쓰는 그릇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두 번째 생각해 나가는 표현을 보면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그 사람 모두 다 각각의 모습과 또 상상력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귀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성령으로 하여금 보탬을 받아서 주님으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것을 이어받았고 그것을 전달해 나가는 이런 사람이라야 비둘기같이 순결해진다는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귀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후에 보면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에 기록을 했는데 24장 3절과 4절을 따져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사람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하는 이야기의 꽃을 보면 이 생각 저 생각 그저 세상에서 얻은 지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구 갖다 쓰어붙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서가 가르쳐주는 대로 보면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귀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주님이 쓰시는 이야기 꽃에 거기에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표현을 기록한 겁니다.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 번째 조금만 기록해 보면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에 기록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24장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고 꼬집어댔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 성령이 보태어주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사용하셔서 강하게 표현했던 말씀들이 보탬이 되어 합작이 되면 주님이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을 삼가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다 보니까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것이 옳은 건가 하고 그만 넘어가고 말 때가 많은데, 사람들을 삼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빌립보 3장 2절을 보면 개 같은 사람들을 삼가라. 빌립보 3장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 떠드는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은 다 떠든다고 다 훌륭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서에서 이미 주님이 이 성령의 위로, 또 성경이 우리에게 보탬을 해주었던 골자들을 묶어서 본다고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묵인한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응징하도록 놔둔다.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 속에 축복을 보태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롭게 사는 방법, 전도자에게 부탁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전도자가 무슨 이야기를 꽃을 피울까, 어떤 말을 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령에 있는 말씀을, 능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보태는 진지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전도자가 될까?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리고 성령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 꽃을 피워서 엮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이미 하나님이 꽃을 피워 이야기한 토대가 거기서 합쳐지고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걸림돌이 없이, 하나님이 다시 고치지 아니하는 이런 순수한 마음 속에 성령이 도와줘서 거기에 깊은 의가 사무치도록 이렇게 엮어진 사람들로 힘써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는 말씀 속에는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다고 시편 24편 3절과 4절에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예수님의 표현보다는 시편에 있는 24편 속에 3절과 4절 속에 기록한 것을 이해와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거를 마음속으로부터 엮어내고 자신 속에서 그 말씀과 비교해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있는 기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는 표현을 했는데, 힘있게 자신있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표현 속에 거기에 묻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을 기쁘게 하고, 그것을 성령을 기쁘게 하는 동시에 주님이 그 말씀을 응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자체의 표현 속에 있는 토대에 있는 대화가 하나님의 이미 그 내용을 썼거나 그대로 받아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거를 표현했던 성령도 기쁨을 얻고, 그리고 성령이 움직임에 크나큰 기쁨과 동시에 말씀의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하는 주제가 엮어지겠습니다. 전도자에게 부탁하는 마음, 전도자에게 부탁하는 표현 속에는 주님의 말씀도 있고 성령이 가르쳐준 표현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일 말씀의 토대가 되는 하나님이 표현을 바꾸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긍정해야 된다는 얘기. 이런 사람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만들어 봤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을 삼가라는 표현을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습니다. 빌립보 3장 2절에 찾아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고, 이런 글귀들이 있는데, 그것은 개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 표현만 하고 소리나 지르고, 그리고 사람들을 엄습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삼가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더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것은 누가복음 20장 46절을 보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자리와 잔치의 밑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상가라고 누가복음 20장 4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으뜸이 된다고 자랑하는
마음, 돈 많다고 표현을 응징 삼아 하거나 또 시장에서 돈 많은 것을 드러내고 자랑 삼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꽃을 피우는 그런 이야기 꽃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땅에서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너희는 삼가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감이 있을 건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성경을 많이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묵인해 주셨는가, 그거로 엮어 본다고 하면 이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이 됐구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글자들이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휙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응용하고 사용하고 표현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드러내놓으면 성경의 글이 아니라고 지쳐버리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밝혀내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는 입장이라면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지나가는 말씀이 뭘까? 그 말씀이 성경에 어디 꽂혀 있지 않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지금과 같이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는 사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문안받는 것,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하고 칭찬하는 사람들, 그런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밑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옛날에 서기관들이 그런 일을 많이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그 표현력들이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현대 사람들은 늘 흔히 얘기하는 말쟁이들, 그러니까 저는 표현력을 쓰는가 보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지,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고 했는데 내가 달리 또다시 그 사용되는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가는 데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수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늘 들었던 말이니까 라고 제쳐놓고 자기의 생각, 자기가 표현했던 것들을 복수를 하고 그것을 또 응용하는 이런 이야기 꽃에 피어서는 안 되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은 안 된다 하면 그건 하나님이 안 된다고 이미 한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서 자기 스스로 잘못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흘려버리는 이런 일이 흔하게 현재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만 설교자가 이 얘기를 해드린다고 해도 잘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깊이 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마음속으로 응정하고 긍정된 것은 성령이 가르쳐준 말씀이고 성심이 심령으로 만들어진 말씀이고 이것을 주님이 또 한 번 사용하고 계시고 이런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표현을 했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꽃에 피워서 흘려버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나도 혹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긍정해야 되는 이야기와 이미 긍정하지 않냐고 바꿔놓은 이야기꽃을 지금 사람들이 마구 긍정적으로 이것저것 다 써먹는 일은 우리는 절대로 다시는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삼가라는 얘기를 우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이 하지 마라 그러면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판단한 것이고 판단된 성령의 골자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표현을 하기도 했거나 그걸 사람들이 알아채도록 표현했던 역사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보면 이미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그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미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생각하고 우리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온전한 자세 그리고 내 생각에 꽃을 피우지 말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바꿔서 응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이야기 꽃을 피우는 겁니다. 이와 같은 주제가 사람들을 삼가야 된다고 표현을 했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저 지나가는데 우리는 왜 사람들을 삼가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거는 이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응용되고 이 모양 저 모양 응용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긍정으로 이야기꽃을 피웠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현대에 사는 우리들이 받아들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까지 이 이야기꽃을 피우는 일에 잘못되었다고 표현을 하셨구나. 이렇게 빨리 그걸 내 생각 속에 받아들여 바꿔 쓰던가 그런 태도와 어떤 행위의 자세를 바꿔야 된다는 걸 우리는 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가 꼭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져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이 이야기 꽃을 피우고 나면 점점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지. 비둘기같이 우리 마음이 바뀌어져서 잘한 척하면서 앙심을 품는 이런 말투도 또 생각 외에 어느 대화의 골자로도 만들지 말아야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쳐 줬다고 하는 얘기를, 이거를 전도자가 또 비슷한 언어로 응용하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지,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든지 또는 사람들이 힘내어서 잘 산다는 표현을 했다든지 이래가지고는 전도자로서는 적당하지 않다는 표현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그저 그건 그래, 그런 식으로 타당하게 생각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이야기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무심히 흘려버렸던 이야기 것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냥 무심히 던져줘서 내 자랑이나 내 힘자랑이나 꽃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삼가라는 얘기가 거기에 꽂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 그것이 다 옳은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버릴 것도 있고 살려야 될 것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 성경에서 드러낼 때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고 깊이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지나치는 일이 생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비둘기같이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고 가르쳐 줬고, 사람들을 삼가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가르쳐 줘서 오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투박투박하게 그냥 그러나 말든 그런 둥만둥 이렇게 지나서는 안 되겠다. 한 번 더 내 마음에 심어두고, 이 말씀은 이런 표현 농담으로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자신을 우리는